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님을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심령을 넓히사 하나님이 진리의 샘이 솟아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보호 아래서 저희들 용기와 또 자유와 또 감사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은혜 나누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논의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곳에서 나의 마음과 뜻과 같지 않는 그런 갈등, 또 신앙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경제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그것보다 미치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또 사람마다 굉장히 또 차이가 나겠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정말 절망에 빠지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려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근근히 정말로 살아가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이 보는 세상 이 환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내면 속에 갈등, 내면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 그런 것들과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야, 너 교회 나왔으니까 야, 너 신앙생활 잘하네. 그럼 됐어. 끝. 야, 너는
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참 믿음이 좋네. 그럼 됐어, 끝.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보았으니까 너는 그냥 합격이야. 너는 구원이 보장됐어. 이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난관, 산을 오르면 또 산이 있듯이 그런 마음의 장벽들이 사람마다 하나씩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피할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피할 곳을 꼭 붙들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이 겪은 삶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가 무엇입니까? 예.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일단 도망가야죠. 적들이 공격이 왔을 때 내가 싸우기 힘들고 내가 질 것 같으면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죠. 안전한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와 같은 환경도 나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돌아갈 교회가 없습니다. 옛말에 집도 절도 없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디딤돌마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저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나갈 것만 같은데 저 강을 건너기 위한 디딤돌이 없고 배가 없고 강을 건너기 위한 그 다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박한 상황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쇠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예, 모든 이웃들이 공격을 하고 또 경멸을 한다는 겁니다. 욕을 하고 경멸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겠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그 문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을 함으로써 나는 피난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적들이 많이 공격해 올 때 숨을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그 산은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큰 바위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태풍을 피하고 뜨거운 여름에 태양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자연 환경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굴이 있다면 저곳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윗도 아둘람 굴에 피신해서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식솔들과 더불어 군사들을 양육하고 700명의 군사를 양육하여서 나중에 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새, 그와 같은 피난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절박함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는 주변 상황과 타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비밀이 숨겨주시고 또 온갖 그 경멸과 말다툼과 욕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처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처럼. 그래서 유교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에는 입신양명, 자신을 세우고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친다. 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지도 못하고 자신이 설 수도 없습니다. 돕는 자들도 없고 가족들도 떠났고 또 나라에서는 나라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정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역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정체성은 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 이 나를 이렇게 핍박한 이 나라, 내가 다시는 이 나라에 오나 보라. 이 나라에 연을 끊겠다. 이렇게 하고 아주 국적을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의 나라에 투항해서 장수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거기에서는 모사라는 말이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놀라운 상담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무슨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돌아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기묘라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놀라우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변화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중심에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항상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누울 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기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늘 저녁에는 슬픔과 또 울음이 깃들인다. 이 다윗은 평생에 이 슬픔과 어려움을
그늘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그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금방 180도 바뀌는 상황이 바뀌는 그런 걸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해요. 마치 온전한 그릇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쓰기에는 정말로 너무 부족합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다고 할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울리기나 한 것입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가 많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게 너 자신과 너와 나 사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의 본질, 나의 본 모습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런 외적인 것을 의지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울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육신이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몇 명의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또 몇 명의 제자들을 만들고 하는 목표에 최고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사명 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담는 그 그릇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작은 그 나무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은 성경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여서 간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슬픔의 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저 아름다운 것만큼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웠으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은 우상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형상들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형상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그 그릇이 금이 갔습니다. 그릇이 금이 갔어요. 그 그릇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몸도 쇠약해져가고 다윗은 여기 죄 때문에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갔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에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내면을 성숙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 앞에 우리 삶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또 세계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설 자리를 잃고 또 돌아갈 곳이 없는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큰 바위시요 하나님이 주신 성산이시요 거룩한 산성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그래서 주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나라의 보호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생명싸개 속에 쌓아매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이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